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Last week we looked at the group of verses called the proclamation of curse. 지난주에 우리는 저주 선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Jesus actually taught people about who the blessed were. Then he soon proclaimed that the people standing on the other side of God would be cursed. It was kind of creepy message.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메시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However, I claimed several things about this passage. 하지만 저는 이 패시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First of all, we need to think about cursing people.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We really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on the day of judgment. But the one thing that I know is God will judge people and punish people who do not respond to the love of God and the mercy of God. And that will be the work of God.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 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Problem is, there are some people who like to speak out and show off their righteousness by judging others and cursing others in the name of God. 하지만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However, there were some questions that popped up.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The Greek word 우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 화 있을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사용된 이 헬라 단어 우아이는요, which is translated as woe, can also be translated as so sad or too bad. 그러니까 이 우아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는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다니 참 안타깝구나, 또는 이렇게 되다니 그 사람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좀 둘러서 위로하는 형식의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second reason why I claimed that we needed to be careful when he actively translated this verse as 저주받을 것이다 was because in the following verses Jesus actually said, love your enemy. 제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요, 이 저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누구가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 오늘 성경 본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그것은 바로 love your enemy, 너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쉽게 저주받게 됩니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셨을까? 저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진짜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쉽게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요, Love your neighbor, 당신의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On what ground? Why did Jesus curse some people who could not follow God's commandment, and at the same time He urged to love your enemy?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쉽게 사람들을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The main teaching of Jesus Christ is all about loving others, especially the ones who cannot accept as our friends.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친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I have met so many people who found different qualities of the historical Jesus through his life.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Some say that Jesus was a good teacher, and others say Jesus was a good example of humanity.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Some say that Jesus was a kind of healer.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치료자라고 얘기하고요. And also others say that Jesus was a revolutionary politician. 아주 특별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Yes, they all point out important aspects of Jesus. But please do not forget this one core thing. He was love, and he showed what real love was.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서로 다른 눈으로 평가하고 서로 다른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Sometimes he can curse people.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All about love. That was him. 예수님께서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ow his practical instruction begins through this passage today.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이 사랑인지,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Look at the verse today. He says,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and pray for those who abuse you. 너를 비난하고 너를 비판하고 너에게 좋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너의 원수라도 사랑하라. Love your enemy.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If someone strikes you on one cheek, then offer the other as well. 또 다른 뺨도 둘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From anyone who takes away your coat, do not withhold even your shirt. 너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요, 그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과 속옷까지 다 모두 내어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Now I know in real life this never happens.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결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I have never
actually practice these kind of instructions literally. 저는요 문자 그대로 이러한 것을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The feeling that I have whenever I read these kind of teachings of Jesus was uncomfortable and awkward.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은 불편한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I thought that I had been doing my best to practice what Jesus had taught me through the Bible.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생각해왔습니다. But, in fact, the fact is totally different.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I thought I practiced the love of God and the biblical concept of mercy. I thought I practiced what Jesus actually had taught when I cared for those who cared for m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 스스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I thought I reached some level of loving life when I showed my love to those who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나는요 어느 정도 사랑의 삶에 내가 도달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However, Jesus directly warned me to love your enemy.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이웃을 너희 친구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희 가족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한 사랑을 넘어서서 love your enemy 너희 적들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he articulated what real love and the love of God was.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He said,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심지어는 죄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en my question brings us back to the starting point again.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처음 출발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Do I really know what the love of God is?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The real issue that we grab through this message is about loving the enemy.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희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He was actually, and he was literally talking about love your enemy.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ones who curse you and hate you.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the enemies.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적입니다. Moreover, at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Roman soldiers.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They could hit anyone who did not follow their instruction, their commandment, and it was their legal right.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They would also ask people to bring their stuff, even their basic garment. 어느 것이나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속옷이나 겉옷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복이라도 로마 군인들이 가져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가져가야만 했었습니다. No complaints allowed. 어떤 종류의 불평도 받아들일 수 없어집니다. Ordinary Jews had to follow Roman rules. 로마 군인들의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And in Matthew's version, there was also another instruction that's Jesus' instruction that if someone asked to walk with you for 1 mile, go with them for 1 more mile.
마태복음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1마일을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1마일을 더 가주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It literally showed that Roman soldiers had the right to force people to carry their stuff, their baggage within 1 mile anytime, anywhere. 로마 군인들은요, 언제나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놓고 1마일은 자기의 짐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 군인들이 너에게 1마일 이것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1마일을 더 걸어가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y were the actual enemies. 이 사람들이 진짜 적들이었습니다. When Jesus talked about this, all of the audience must have imagined Roman soldiers as their main enemy. 로마 군인들이 바로 이러한 적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Some might imagine some tax collectors or gangsters or bullies of the group.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적들을 상상하곤 했겠죠. Anyway, they were all enemies. 그들은 모두 적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n, how can people love them?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쉽게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가 불행하게도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 안에서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라 그 목사님이 다시 워싱턴을 방문했더니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고 저쪽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서로 싸웠다고 해서 어떤 한쪽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싸울까? 좋은 사람들인데 싸우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 목사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따로 만나면 좋은 사람들인데 같이 있으면 왜 싸우게 되는 것일까? 저도 그 이야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한쪽이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이 작은 일들이 점점 더 큰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how can you love our neighbors and even our enemies? 정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I know it's a kind of huge issue, and we never understand with one-time conversation or debate. 아주 짧은 시간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가능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But I need to share some important point with you today when it comes to enemy.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enemy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First, we open our spiritual eyes in order to discern right things when some awkward happening occurs.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바른 것들을 결단하고 바른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Then who is your enemy?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Even though from time to time we encounter so many different type of conflict, and sometimes we even face conflict with our close ones and beloved ones.
The ones who are really good friend and good neighbor of mine. But the happening never makes our beloved ones enemy.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갈등들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this happening never makes our beloved friends and neighbors, beloved ones, enemy. 하지만 그 갈등이요, 우리를 적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욕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변해서 미움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에너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나에게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나에게 갑자기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Feelings and emotion makes you think your friends and your neighbor and your close one become enemy. 나에게 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요,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적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feeling, the emotion that I'm going through,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다른 사람들을 적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But that's not true.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That's what the demons do.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The bad spirit, the spirit that can easily destroy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good people.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결과를 일으키게 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But your love is still there.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the love from God, the love from heaven is still there. 항상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s we know, love always wins. 항상 사랑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Love is stronger than any other feelings and emotion. Love is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feeling. Moreover, people felt cheated. 하지만 자기가 속아지는 것입니다. Bad spirit cheat on loving people to quit their relationship. Then no one wins.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적이 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에게 벌어진 해프닝이, 우리에게 벌어진 갈등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순식간에 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the love from God is always still there.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It's all about real enemy.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진짜 적들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울려 살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부대껴 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e real enemy is
somewhere. 진짜 적들은 다른 데 있습니다. The enemies who hate me want to destroy my life and make my life miserable. 내 삶을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Then what can we do? 그러한 적들, then can we really love them?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I know it's very hard to follow. 우리의 적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But the instruction from Jesus was very clear.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He says, love your enemy, even your enemy. From this passage today, we are able to see some important clues about love. Jesus talks about love as an action, even though we may have a blurry concept of love.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Jesus talks about love as an action.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What do you think? Is love an emotion or feeling? Or what is love?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Then Jesus constantly defines and explains about love as an action.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From his perspective, love is an action to do something good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love is an action to do something good for your neighbor.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In that sense, we may reach another conclusion. We usually believe that the action without true heart may be considered as hypocritical. 우리가 진짜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때때로 무엇이라고 규정짓냐면 그것을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은 진짜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위선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But in fact, hypocrites never do good for the enemies. 하지만 위선자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적들에게 선한 의도가 잘 생기지 않는데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God will never call us hypocrites when we do good to the enemies while still having uncomfortable feelings and emotions. Because God knows people can never love their enemy. Rather, human beings are the ones who cannot even love their friends, even love their families.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를 totally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기지 않더라도 일단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us the real stream of this passage begins with ortho practice.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love your enemy,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비록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지만 가서 행동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그 다음에 실천하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주 fully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자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요. There is no way except praying and reading the Bible, getting wisdom from the Bible.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대로요. 설교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랑. 그런데 너희 친구나 너희 이웃들이나 좋은 사람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아직 나에게 좋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것은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Love wins.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길 때 실제로 적이 된 것도 아니지만 자꾸 적인 것처럼 스스로 인식해서 점점 더 마음을 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잃어가야 합니까? 우리는요,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생각들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쉽사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Sometimes Jesus can curse people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아, 저 사람은 내 원수가 된 거야, 저 사람은 내 적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사랑이 미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여태까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That's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한 사랑은요,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안에서 잘 되지 않지만 나에게 심지어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밉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요,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어나갈까? 우리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찾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말씀 읽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 모으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이웃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같이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